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정확히 일주일 전에 나는 한 주간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원과 어떤 소원, 어떤 소망을 품고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또 이 땅을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원과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목표가 있다는 것은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듯 지나가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소원과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그 주일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또 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소원과 소망을 품고 살아야만이 그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뜻 앞에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소원이 무엇이고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고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인데 1년여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소망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앞서 이 주간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소원과 소망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조망하면서 이 명절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 또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품어야 할 소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써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노니. 아멘. 여기 보면 주와 함께 따로 있는 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담대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받음의 역사 속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동질감을 갖는 백성들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에라고 하는 동질 속에서 내가 떨어져 나왔다, 따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널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신서에 수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인도를 주신다 라고 수없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두 가지가 상충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이 육체의 한계를 전제로 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시각으로 주님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눈을 씻고 아무리 보아도 실제적으로 주님이 형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두려워 떠는 것은 아니라 담대함으로 내가 이런 줄 안다.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모습이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담대함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말합니다. 나는 보수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눈에 보는 것으로 나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하고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것이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는 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중심을 담아서 삶을 살아갔고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길로 행하였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모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소망을 날마다 이루는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는 것으로 내가 어떤 만족을 넘어서 이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은 보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생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으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는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사복음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등져버렸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온전케 되기 위하여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지만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한지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경 속에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복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기인다는 것이 복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 내가 보여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다.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져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가르침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뭐 되더라고요? 복되도다,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는 것으로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히브리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믿으면 실상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삶의 확증들이 드러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작용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촉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온 인류상에 무리를 걸었던 첫 번째 사람이고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시여든 나보러 오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을 할 때 베드로가 그 명령을 믿습니다. 어떤 사인과 증표를 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어 무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그것을 경험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믿지만 보이지 않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이 이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서 1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더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정하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이었지만 말씀으로 믿고 또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했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도 겪고 박해도 당하고 고난을 겪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속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어디선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다가 뭐라 말하니까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괴로움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권능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신원을 들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 사랑을 경험했고 그 주님 앞에 참 즐거움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의 믿음의 역사는 행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깨닫고 확증되어지고 무엇인가 딱 드러났을 때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사실이 되고 그 말씀이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고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보여지고 내가 무엇인가 있으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고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와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권한과 능력들이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신앙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능력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국의 청교도 성직자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죽이기 이런 책도 쓰고 수많은 감동과 감명을 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둘러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안에서 거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주님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 쌓아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경험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도우심과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바둥바둥대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고 보이는 것에 내 역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권능을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보이는 것에 지장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질 않지만 생존하시고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루만지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함을 통하여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소망이 없고 힘쓴다고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참해한다는 주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든지 혹은 죽는 그 순간이든지 모든 곳에서 나는 힘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럽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야망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야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느껴지는 사람의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쏟아붓고 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잘못된 보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야망은 세상과 말하는 야망입니다. 다른 야망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야망이 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몰두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몰두합니까? 무엇을 힘씁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야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의 해석자 중에 휴즈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야망과는 현저히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소망, 야망은 자신 중심으로 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기 열심히 내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로 주셨다면 내가 더 큰 야망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것,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힘있게 이것을 야망 그 모든 것으로 쏟아부은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이것에 몰두한다. 무엇을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될까? 이것을 날마다 촉도가 되고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 앞에 이것이 늘 중심이었고 기준이 되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은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돼, 이 기쁨을 살아가야 돼, 야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나의 이 모든 것은 소망은 오직 주님께 기쁨, 이것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높이 들림받는 그 순간에도 한순간에 삐끗거릴 수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 모습 속에 이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바로 세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것이 소망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는 삶을 사는 것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야망을 두고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고 그 중심 속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든지 혹은 높은 곳에 있든지 풍족함에 있든지 혹은 궁핍함에 있든지 이 모든 삶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선악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올라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70이요 혹은 100살이라고 하는 이 임장 속의 수명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계수받을지, 선악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보상받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심판대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소망,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그 사명에 따라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이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나는 시간들은 오는 시간은 다르지만 그러나 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을 떠나 어떤 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심판때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대감이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소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삶을 살아갈까? 나의 만족과 기쁨 위에 살아가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소망과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고민도 되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부하여 그것이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고 오히려 즐거움이고 오히려 그 시간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고한 능력이었고 이것이 주님 앞에 준비되었던 거룩한 일꾼이요 날마다 열매를 얻는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내 신분이 무엇이다 이것을 엄히 드러내면서 그 신앙의 중심이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기쁨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았기에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이라면, 사람의 종이라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하여 이루는 것이고, 내가 나의 종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열매 맺는 것이 나 스스로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오직 주님께 기쁨이 무엇인지를 중심이 지켰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는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날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너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면 잠시 기쁨을 수 있지만 그 기쁨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삶의 그 모든 중심이 나, 만족, 그리고 사람들이 기쁨한다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은 얽혀있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며 즐거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이렇게 날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험하라. 무엇을 시험해야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너희 스스로 시험하라. 이것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살피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서 가려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신앙의 삶,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가려내라는 것이죠. 마치 바둑판에 검은 돌과 거둔 돌과 흰 돌이 섞여 있을 때 정확하게 구별되듯이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구별되고 반드시 가려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것의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절망이고 괴로움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그는 삶을 살았고 소망했고 그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분별해야 한다. 너희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라. 무엇이 분별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 사람의 기쁨인지를 정확하게 구별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민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테스트해야 되고 삶 속에 무엇인지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구별해야 합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야, 내 기쁨이 뭐냐? 너 기쁨이 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웁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기쁨이 뭐냐, 아내의 기쁨이 뭐냐, 자녀의 기쁨이 뭐냐, 부모의 기쁨이 뭐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합의점이 안 돼요.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 속에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물꼬리 트는데 그것보다 내가 주장하고 자녀가 내가 주장하고 자녀로서 주장하고 남편으로서 주장하고 아내로서 주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얽혀서 결국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치닫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어려움에 있고, 내가 왜 분란 속에 있고, 내가 왜 괴로움 속에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무엇인가 두려움에 떨려 살아가는가? 원인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명쾌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뭐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명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내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나도 만족되고 상대 만족되고 가정이 만족되고 교회가 만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소원이 결국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기준점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준 속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을 분별해 나갈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져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12월 달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50주년 맞이하여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임직원도 모이고 또 한국에 있는 종교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기업이 베스트밸리 그리고 지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와 같은 의류업으로 성장했고 4개국에서 7개 법인구장을 둔 회사로서 50여 년간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하여 수많은 한국의 저명한 종교지도자들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회장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항상 나는 누구라고 말하는 앞에 어떤 수식어를 꾸밉니다.
여러분은 아마 쉽게 검색하면 나올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임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러분 4개국의 공장을 세우고 7개의 공장을 했었다면 어마어마한 대기업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그가 사업을 하면서 정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데 무엇이냐면 나는 공예배에 무조건 참석한다. 주일을 반드시 지킨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이런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참석한다. 그리고 또가 있다면 매일 새벽 기도를 쌓는다. 그리고 1년에 100명을 전도한다. 철저한 11조를 드린다. 가난한 신학생들을 선정해서 그들이 목회자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준다. 100개 교회를 세운다. 약 10가지의 목표를 두고 그 기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기업에 들어가면은 딱 문구가 있습니다. 주일은 휴무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바로 신원이라고 하는 회사고 거기에 회장님인 분이 이름이 바로 박성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광고 나오는 카피에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은 휴무입니다. 모든 카피의 문구로 동영상에 그것을 항상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 신원이라고 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세워준 계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50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그 중심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자신을 기쁘게 했다면 어떻게 주일을 쉽니다 이것을 옮겼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내게 정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대 속에 내게 주시는 그 신앙의 중점을 지켜 나의 기쁨, 사람의 기쁨, 나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면서 꾸준하게 그것을 지켜나갈 때 나의 만족과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갈 때 50년이 지나도 탄탄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100년도 튼튼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는 그 인생의 성공이냐 그 인생의 기쁨이냐 아니냐는 것을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기쁨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한순간에 싹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 그 소망을 두고 행할 때마다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정신으로 일깨워 주었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중심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대목이 되어질까? 이 고민이 이 한 주간의 고민이고 이 한 주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져 내가 억지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이 기쁨의 중심이 사로잡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